남았을 때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영혼 벼락무기 한도인입니다. 저녁 시간에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저는 명상이라는 참선에 대해 가지고 잘못 알려지고 잘못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많은 걸 보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이 유튜버 채널을 개설했다고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. 그 여러분들한테 길을 찾는 분들한테 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뭔가를 길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섰는데 그게 참 쉬운 게 아니네요. 무척 어렵습니다. 뭐 한마디 말뿐만 아니라 어떤 말로도 그걸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결국은 스스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니까 참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주기가 참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 수행을 하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힌트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그 힌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. 그게 명상이고 참선의 원리입니다. 그리고 오늘은 그 도움되는 것 중에 내가 좋아하는 황백선사의 전신법요라는 책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황백선사의 전신법요라는 책은 황백선사의 어록인데 자기가 정리한 것도 아니고 배휴라는 정성이 황백선사를 그 관직에 있으면서 자기 관할 근처에 안에 모셔놓고 그 법을 들으면서 또 전에 또 다른 스님들 통해 가지고 들은 걸 정리해서 내놓은 게 전신법요라는 책입니다. 전신법요라는 책하고 완능록이라는 거하고 같이 통합본으로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완능록이라는 거는 이 배유 정성이 완능이라는 동네에서 또 관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관아 안에 근처에 절에 모셔놓고 아침 저녁을 가서 법을 묻고 듣고 했답니다. 그래 그 내용을 수첩에 메모해 놨다가 그 뒤에 황백선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한테 나는 이렇게 적어 놨는데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확인하고 그렇게 그걸 책으로 정리한 게 완능록이라는 건데 그 두 개가 합해져 전신법요라는 책으로 나와요. 전신법요라고 하면 완능록도 포함되는 책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. 나는 이 내용을 참 좋아하거든요. 이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또 다른 좋아하는 인도의 명상가 라마나 마하리시의 설명하고 일맥상통합니다. 곧 황백선사가 말하는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하는 나는 누구인가 이 수행법을 통해 찾아 들어가면 결국 그걸 아는 자, 의식이라는 말을 표현해야 되는데 나로서는 의식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나는 처음에 의식이라는 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니까 그걸로서 뭔가 부족하다. 그래서 이제 여러 또 공부를 하던 중에 보니까 자각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자각. 그걸 보통 우리는 의식이 있으면 살아있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는 의식이 아니고 자각이더라는 겁니다. 자각. 이거는 자각이란 걸 어떻게 명사로 봐야 됩니까? 형용사로 봐야 돼. 형용사? 나는 국어 공부도 시원찮아가지고 그런 문법에 대해 잘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자각하고 의식은 분명히 구분되는 단어입니다. 자각을 강조를 했더라고요. 자각이고 부처다. 자각이고 신이다. 이 두 양반이 말한 게 거의 같은 말이더라고요. 그래서 난 좋아합니다. 배유라는 사람이 어떻게 황백선사의 어록을 다 정리했느냐 하면 또 배유라는
정성이 황벽 선사하고 만나게 돼가지고 그 배우 정성이 그 한번 깨우침을 얻는 그 과정을 한번 들어볼 만합니다. 그 황벽 선사가 이제 그 전부터 황벽 선사를 만나기 전부터 그 어느 스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스님한테서 가까이 하면서 법을 많이 듣고 이래가 불교 공부를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그 황벽 선사가 있는 그 동네에 그 관찰상가 뭔가 하여튼 좀 높은 도지사쯤 되는 별명 벼슬이 모양이. 그래 그 하루는 그 상벽 선사가 있는 그 절에 놀러 유람차 왔다가 그 법당에 딱 들어가 보니까 옛날 고성들의 영정이 쭉 걸려 있어.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저 스님한테 여기 영정은 여기 있는데 그 고성들은 다 어디 갔느냐 이를 물으니까 그 절에 있는 뭐라 그럽니까 그 주인을 갖다가 그냥 대답을 못해. 그러니까 배우가 야, 이 사람한테 뭔가 답을 얻을 수 없구나 싶어가지고 야, 선을 하는 사람이 없는 스님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요 며칠 전부터 여기 와가지고 뭐 선을 하는 스님 같은데 지금 밭에 나가 일하고 있는데 그 스님 한번 모시고 올까요? 그 스님 들으니까 그럴싸해 보여가지고 배우가 모시고 오라 그래가지고 모시고 와가지고 왔는데 또 같은 질문을 했어요. 예, 영정은 여기에 있는데 이 고성들은 다 어디에 있어? 이를 물으니까 똑같이 물었죠. 그러니까 이 황벽 선사가 다짜고짜로 배휴 이렇게 부르는 기라. 그 배휴 이러니까 그 감히 그 정성 같으면 이제 지금 뭐 국무총리 이 정도로 높은 사람인데 그 감히 그 높은 사람한테 이름을 바로 눈앞에서 불러대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감히 어디서 그 이름을 부르냐고 여기 방금 그 고정관념이 먼저 작동하면서 고함부터 치겠죠. 이 건방진 놈하고. 그런데 바로 황벽 선사가 야 배휴 하라고 부르니까 바로 그런 고정관념이 발동하기도 전에 그냥 예라고 응급계로 대답을 했어요. 그런 순간에 황벽 선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순간에 배우가 이제 깨쳤다는 거죠. 그게 이제 그 고정관념이 꽉 막고 있었는데 이제 정성이라는 그 고정관념, 뭐 벼슬아치라는 고정관념이 늘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었는데 어떤 덩치 큰 중놈이 배유하고 부르는 통에 거기서 이제 그런 고정관념이 작동하기 전에 그 배유로 돌아와 가지고 그 응격을 이제 본연의 그 자기 자신이죠. 본래 면목인 그 자신이 대답을 응급계를 한 거지. 예 하고 대답했는데 어디 있느냐 이게 물으니까 그 순간에 딱 보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거야. 여기 있는 거야.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었다. 그런 황벽 선사에도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내용은 그거밖에 없습니다. 그 나머지는 다 배유 정성이 그 어록을 기록한 거고. 얼마나 그 양반 배설을 하면서도 늘 그 순간부터 스승으로 모시고, 스승으로 모시면 절을 3번 하고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,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. 어쨌든 그때부터 늘 가까이서 모시고 아침, 저녁으로 늘 찾아뵙고, 그 법문을 묻고, 그 답을 듣고, 그렇게 생활했답니다. 그걸 다른 도로 옮겨가가지고도 거기서도 완능이라는 데 가서도 그런 식으로 또 그 근처에 절에 모셔다 놓고 법을 듣고 물으면서 그러면서 법을 정리했다는 거죠. 황벽 선사가 아마 배유 정성이 아니었으면 황벽 전신법이라는 책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. 완능록이라는 것도 물론이고.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황벽 선사의 이름난 제자가 임재 선사 아닙니까? 임재 선사는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? 임재 어록이 유명하지요. 임재할 덕삼방이라는 그 말에서 임재할의 주인공이 황벽 선사의 큰 제자 임재 스님입니다.
그러니까 그 황벽선사가 배유하고 부르는 그 고함 소리, 그게 임재가 선 할이 된 거죠. 그 고함을 지르니까 저 배유가 깨달음을 얻었듯이 그 임재는 그 할을 통해 가지고 많은 제자들 깨닫게 만들었죠. 그래서 물론 그 공부가 어느 정도 진척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. 도대체 무슨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 하나 하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들 겁니다. 참 알아듣기가 어느 정도 그 수행에 진도가 없는 분들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. 그렇지만 나는 이 책을 통해 가지고 내 공부에 어느 정도 진척을 봤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합니다. 한번 읽어보세요.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치더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앞으로 그 수행을 하는데 힌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책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, 또 그 어록에서 나오는 말, 또 다른 선성들의 어록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러분한테 다만 그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힌트를 줄 뿐이지 여러분들 수행을 하도록 만들지는 못합니다. 이런 말이 있잖아요. 물가를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. 그 말이 물을 마시고 싶을 쯤 갈증이 있어야 물을 마시는 겁니다. 그 이 화두라는 게 이런 게 그 수행법이 그 갈증을 느끼게 만들 겁니다. 그 갈증을 아주 그 강하게 느껴야 그 물을 마십니다. 물을 마십니다. 여러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의심이 확 일어나야 한번 특별한 신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누구의 어록을 통해서 아니면 누구하고 대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어느 스님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. 다만 도움을 줄 수 있는 힌트가 될 뿐이에요.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시고 불경이라든지 성경이라든지 이런 책에 대해 가지고 아니면 어록이나 이런 데 대해서 너무 미련을 두지 마세요. 그것들은 그냥 다만 간단한 힌트가 될 뿐입니다. 힌트로 참고를 할 뿐이지 그걸 참고를 할 뿐, 수행은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. 스스로 해야 갈증이 생깁니다. 갈증이 일어나야 물을 마시는 겁니다. 말이 물을 마시듯이. 그래야 여러분 어떤 신비 경험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어쨌든 내가 늘 말씀드린 겁니다만, 수행하십시오.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. 수행 방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이것저것 한번 해보세요. 하다가 그 중에, 이거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걸, 하나 정해가지고, 정신을 한번 모아보세요. 그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. 온 정신을 모아가지고. 돋보기로, 허공에 태양광을 모아가지고 불을 일으키듯이. 여러분, 정신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, 불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. 그게 신비 체험을 일으키고, 그게 나는 깨달음이라고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입니다. 어떤 것도 여러분 깨달음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. 다만 힌트를 줄 뿐입니다. 그 힌트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린 겁니다. 책 속에서, 어떤 말 속에서, 동영상 속에서 찾지 마세요. 그거는 절대로 여러분한테 답을 못 줍니다.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 수행 중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. 나도 모르게 콧방귀가 나올 때 그때 여러분하고 같이 있다는 걸 내하고 원래 같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. 그게 깨달음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나머지는 수행하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세요. 그거는 누가 보여줄 수도 없고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. 스스로 체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마스테.